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조물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라는 것은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지만 아니하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물주라는 것은 그 주인을 우리가 믿고 그 주인임을 알고 또 주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미쁘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음과 동시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지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과 함께 그 모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처럼 그것도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만물들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각각의 자기의 모양들이 있어요. 개는 개로서, 돼지는 돼지로서, 그리고 이런 모든 소는 소로서 각각의 모양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물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보다 나중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를 닮은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인생들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실 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그 모형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형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알게 해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겉모양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겉에 나타난 그 겉모양만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모양만 주님을 닮아가며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혼도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특히 우리 부처라는 뜻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이때까지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석가모니 한 사람만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평생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어떠한 삶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우리가 뭔가 고행하면서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라라는 것은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지식을 알고 배우고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체험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얼굴을 아는 것도 물론 아는 거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형상대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그에게 배우고 알고 체험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이,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과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생각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뜻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뜻은 방향과 생각과 뜻과 수준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속마음, 생각, 마음, 심령,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량없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느냐? 오늘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한량없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면, 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으로 영상으로 보면 도자기를 굽는데 며칠씩 걸려서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냥 망치로 탁 깨버리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망치로 탁 깨리고, 그래서 거기 리포터나 이런 사람들이 묻잖아. 이거 왜 깹니까? 그랬더니 멀쩡한 것 같고 이거 아주 훌륭한 것 같으면 왜 깹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봤을 때는 이게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흠도 없고 온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그 모든
며칠씩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도자기를 굽는데 거기에서 어떤 때는 하나 얻을 수도 있고 뭐 몇 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수북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뜻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작품이 나오지 않고 그가 도자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과감없이 깨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깝고 우리가 봤을 때는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정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목적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과감하게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 뜻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믿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것으로, 그가 주인 되어 주셔서 그가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그의 뜻대로 하늘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그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가 원하시는 삶대로, 그가 뜻하시는 대로 가다가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 오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다가 그 안에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 따라 그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겉모양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이라 생각하여 자기의 것으로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결탄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자기 몸에 문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이 거룩함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동을 육체가 거룩함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 임의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임의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갔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짐부터 우리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임의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임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임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목적이 뭐냐?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복이 뭐냐?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파도라 할지라도 파고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즉시로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고자 할 때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마르리라 하셨더니 마침내 그가 뿌리로부터 마르는 역사, 이와 같이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복입니다.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육체에 나타나는 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는 그 복의 주인 되신 이 앞에 구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구하세요. 물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구하시고요, 영감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복을 받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고요, 마땅히 그러한 존재를 한다라면, 그러한 목적을 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유할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배하고 다스려서 소유한 자만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주인된 이들만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구하는 것, 복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복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복을 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크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린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해 온 거예요. 이겨온 겁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이겨왔던 거예요. 순간순간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쁨으로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믿음과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제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드렸지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아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시기 받았고 결국 그들은 그를 죽이고자 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형이 그를 살려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사꾼에게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인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가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했던 거고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군대장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애굽의 자손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요셉인 걸 알고 막 두려웠죠. 왜?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봤을 때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는데 얼마나 그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얼마나 그게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2017년도를 당연하게 맞이한 것 같지만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오면서 2017년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12월 말일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영적 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렇게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 지으신 존재 목적을 안다라면,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간을 향한 그 존재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자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정말 괄시하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나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양대로 지으신, 그의 것으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그의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유할 권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할 권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사람도 그리하거늘.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도 택할 때도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저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삼성 그룹도 우리 집사님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병철 씨가 그 자녀들이 있지만 셋째 아들 이건희 씨에게 그 기업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형제들이 분쟁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있지만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소유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그가 쓰실 수 있도록, 그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이 되어 주시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받은 존재로 지었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의 뜻을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